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우리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은 사실은 금요기도회 때 함께 진행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 예배로 이제 같이 또 옮겨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은 이 말씀은 지난번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제 아덴, 즉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됩니다. 그 시작에 대하여서 17장 16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설교는 마음에 격분이 있고 또 마음에 분노가 있고 또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과연 이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격분하게 되었을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바로 3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조롱하고 있는 자들에 관하여 이 격분하여서 이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사실 이 설교는 설득적인 의미나 이 납득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설교가 아니라 이 선포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대변한 세상을 향한 선포적인 의미가 강한 설교였는데, 그래서 바울이 격분한 것은 단순히 화가 났다거나 그들을 정죄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아쉬움,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어떤 안타까움 속에 분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한 설교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어쩔 줄 모르는 불안과 걱정과 무지의 처참함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같은 인간으로서 분노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신을 만들고 또 만들고 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현실과 또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이 불안한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격분하여서 바울은 참심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종교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불안한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신을 찾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속에 혼동이 있고 또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우상과 저런 신들을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허망한 인생, 또 불안한 인생, 답을 알 수 없는 인생에 그 비참한 인간의 현실에 대하여서 이 바울은 격분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허망한 인생에 관하여서 격분하여서 선포를 한 것이지, 뭐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현실, 인간들의 현실에 대해서 매우 격분하여서 화가 나서 또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시작을 보면요, 24절과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만이 인간의 그 격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류의 문제, 또 우리 인간이 가진 고통, 그 고통은 과연 어떤 걸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뛰고 뛰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굉장히 허망하죠. 죽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허망한 것 같고, 또 이것은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것이 끝임에도 허망하고, 또 이것이 뭐 인생이 뭐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에 대해서 가장 슬프고 안타깝고 마음이 속상한 현실은 무엇을 해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거기에 답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뭘 향해 가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내가 몹쓸병에 걸렸다던가, 난 정말로 열심히 힘들게 살았는데 자식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고, 알 수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꼭 발전된 인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자녀에게 헌신했다고 해서 이 자녀가 정말 내가 마음에 맞게 성장하고 크는 것이 절대로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뭐 남편을 너무 사랑했는데 남편이 뭐 바람을 필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아내가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뭔가 나는 열심히 했고 뛰고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의 그 존재적인 현실과 또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인간의 부적절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이게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게 되죠. 물론 뭐 중증에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해결책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해결받는다 했을 때는 이 감기약처럼 먹었을 때, 이제 이때가 사실 우리가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이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뛰고 숨가쁘게 달려가고 아주 숨차게 지금 달려갔는데, 그렇게 달려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는 현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명히 과학은 아주 발전했고 철학은 아주 높은 철학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아주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전 인류가 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었고 또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재 우리는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현실들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걸까? 이게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심이 가득한 그들이 알아야 될 진리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죠. 이 계시록 22장 13절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럼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 믿는 진리 중에 우리가 이 진리를 부정하고는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삶과 현실들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현실적인 해석은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바로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멋진 말을 하죠.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여기에 표현되어 있냐면 이게 그 격분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현실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답이 없어요. 우리 현실에서는 뛰고 뛰어도 답을 찾아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현실의 해답은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처음과 시작과 끝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답을 쥐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요, 항상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이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결국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원래 본래적인 자리, 그 마지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럼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는 말은 곧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격이 있고 고급스러운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중하는 인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맛이 나는 겁니다. 어떤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고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야, 이게 우리의 인생이냐라고 굉장히 어떤 거기에 분노하며 넘어지며 거기서 정말 격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숨이 차고 헐떡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자이신 그분의 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정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정이라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품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삶의 자세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우리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저 종교심을 가지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이 모든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벌어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뭐 저지른 일이니까 대가를 치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순간을 경험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철저히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주파수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주어진 일들에 대한 의미와 목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고 또 이 앞절 31절, 32절에 보면요, 이런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을 아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여기에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아픔을 당하든 우리가 순교를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역사의 한 중앙을 흐르고 있고 꿰고 있고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파력이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품격이 있고 그분의 그 어떤 격이 있는 그 계획과 그 섭리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종교심을 가지고 방황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는 이런 것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왜 여기에 마지막 부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활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찍어버리는 도장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유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그 모든 해답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이제 답이 없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여기서 산삼을 매일 먹다 해도 인간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죠. 벗어날 수 없어요.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고 또 어떤 순간에 아무리 어려도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순간들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인류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할 수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은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고 인류가 죽어도 깰 수 없는 답을 풀어내셨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증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 모습 앞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깨시고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랑이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걱정의 끝에는 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증언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한다고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신을 섬긴다고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그분의 역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지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죠? 세상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정말 부지런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납득하지 않는 모습입니까? 저 사람들 왜 또 교회 간다는 거야? 코로나 사태인데 무슨 교회를 간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이 납득하지 않아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종종 세상에서는 교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11조, 헌금 이거 가지고 비판할 때도 너무 많죠. 11조는 교회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냐? 구약의 제사법 아니냐? 왜 교회에 헌금을 하냐? 그거 가지고 이웃 사람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똑같은 논리가 있었죠. 제자들에게도. 근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얼굴 받게 되면 자기 쓰기도 바쁜데 그거 딱 미리 딱 떼가지고 10%를 떼어서 주는 게 드리게 됩니까? 그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이지 뭔가 우리가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의무로 감당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아이들도 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우리가 추구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누구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 물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물질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믿음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라고 해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말은요 절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것도 다 할 수 있어, 주님 주시면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슨 꼴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이겨내겠어요. 이게 바로 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가난에 처해도 또 비난에 처해도 험한 꼴을 당해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나는 비난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나는 어떤 세상의 공격에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여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라도 바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음으로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물을 때가 있게 되죠.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믿음은 내가 지금 죽는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정말 실패하는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역사와 주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많이 이제 연구를 해보면 사람들의 그 믿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끌려다니냐? 감정에 끌려요. 환경에 끌려요. 믿음을 자꾸 어디로 투영시키냐면 환경에 투영시키고 감정에 투영시켜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을 때는 언제예요? 내가 뭔가 잘 풀릴 때죠. 그죠?
내가 뭔가 좋은 감정에 있을 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기분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계획과 예정하심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선의 권속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에 끌려다니는 믿음 생활하지 맙시다.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을 결정짓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제나 동일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한 번도 수정한 적도 없고 바꾼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올라갈 건데 너희들 나중에 반드시 볼 날이 있을 거야. 무엇이냐?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올 거거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너무 중요한 약속 아니에요? 그리고 참되신 주님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중요한 믿음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때 반드시 모든 것을 깨고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이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혼동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 내내 연구했던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연구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아직 특별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이제 그런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너무 간단한 거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잘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상황이거든요. 그와 맞물려서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찬양을 제재하는 그런 발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현재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 접한 것처럼 이제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사실 찬양하는 그 모습은 법적인 위반입니다. 지금 그죠? 이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들은 위반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죠. 왜냐면 거기에 딱 명시돼 있어요. 이제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물론 제가 이제 설교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돌아오는 데는 할 생각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는 발의 자체가 아니라 그냥 선포죠. 거기서 공포했죠. 공포해서 이제 찬양하는 건 금지한다. 소위 말해서, 그죠? 그리고 너희들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소그룹 모임 절대 안 돼. 그죠? 찬양팀 앞에 서는 거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고위험 이제 뭐라 그러죠? 어떤 그런 그게 분류됐대요. 분류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찬양할 때도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고 찬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300만 원을 벌금을 내야 돼요. 이제 벌금형으로 이제 완전히 규정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도 2시인가요? 기사가 나와서 동역자들 이제 급하게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들과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었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도 당연히 따라야 되죠. 당연히 이제 나라의 법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몇몇 소수 교회들의 어떤 문제들이 이제 그게 아주 우리의 현실들을 장악하게 됐는데, 사실 그들의 문제도 또 그들이 걸렸던 괴로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겪는 것은 그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함께 우리가 겪는 고통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겪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이제 되게
여러분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그죠? 명시되어 있고요. 기도 통성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이에요. 통성기도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활력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통성기도 금함, 그죠? 금하게 됐다. 뭐 어떻게 그냥 한 번에 이런 것을 공포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번 연도에 소그룹 모임 가진 적 없잖아요. 그죠? 뭐 공식적으로 소그룹 모임 가지세요 한 적이 없어요. 우리 2월 달부터 한 번도 그 모임을 구역 모임 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카페에서 마치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 소그룹 모임을 조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참고로 제가 어제까지 저랑 이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의 아버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식을 같이 함께 치러주고 왔는데 장례식에 갔을 때 식사라는 중에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아요. 다 그냥 아주 그냥 뭐 마스크는 쓰고 들어오지만 식사하는 중에 이야기하는 중에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양재 추모의 공원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장례를 치른 그 나중에 그것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루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식당에서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해요. 다 같이 모여서 커피숍 거기는 커피숍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전부 다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혹자들은 이제 야 당연한 거 아니야? 교회 당연히 뭐 모이면 안 되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만나요. 근데 참 이게 씁쓸한 얘기죠. 속상한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는 그것이 발의됐지만 누가 주장했지만 반대하면서 그게 실현이 안 됐어요. 찬양하는 거에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냥 전염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발병했기 때문에 너희들 찬양하지 말아라. 너희들 모임 가지지 말아라. 그냥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이 사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된 거죠. 뭐 이거는 뭐 정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정말 사단의 발악인지 여러 가지 이유와 요건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게 이제 그 다니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죠? 그 바벨론 땅에서 야 너희들 내가 뭐 많은 총리들 다른 총리들이 법을 제정하잖아요. 어떤 법을 제정하죠? 예배할 수 없는 법, 그죠?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라와 굉장히 조우하면서 잘 지내는 국무총리 역할은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거절합니까? 그 법에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이 조금 철학적인 비슷한 이 설교를 좀 비슷하게 나눈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용기는 어디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데 어떻게 예배하는 거를 우리가 가만히 그냥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나 나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우하고 또 이것을 잘 조절해서 잘 감당하겠지만 뭐 찬양할 수 없는 시대,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현실. 너무 목사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지울 수가? 저도 굉장히 이제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회의를 진행할 건데 신학적으로나 또 반대 의견, 뭐 긍정적인 의견을 다 조사해서 나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하자. 이야기들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떤 문제를 접할 때든지 간에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반대도 보고 또 긍정도 보고 세상 이야기도 듣고. 저는 사실 그런 입장인데 근데 오늘 이 그 방역법이 그 선포되고 공표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그죠? 두렵고 떨리는. 이제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는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확대 해석이에요. 확대 해석. 이게 확대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러면 확대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까지 규정 지을 수 있느냐? 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권한도 충분히 박탈될 수 있는 시대까지 갈 수도 있는 현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되고 믿음 생활 그냥 허투루 하시면 안 되고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야 바벨론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죠? 바벨론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거. 그게 베드로 사도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사실 제가 그냥 분석한 바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사상 초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를 협박하는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럴싸하게 뭐 거기 뭐 일제 시대처럼 강압적으로 핍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야 너 믿음 지키면 너 교회 다니면 넌 죽는다. 이건 이제 안 통해요. 이제 여기에는 반발이 있다는 거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그럴싸하고 괜찮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들로 우리들을 조금씩 이제 장악해가는 현실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긴장하시고 그죠? 그래서 아까 뭐 자꾸 이제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잠깐 동료들 얘기하면서 야 우리 긴장하면서 진짜 믿음 생활 해야겠다. 긴장하면서 그죠? 하나하나씩 정말 긴장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되게 애매한 규정도 있더라고요. 뭐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뭐 어떻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큰 소리로 어떻게 말하지? 저 지금 그래도 되게 조용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혹시도 몰라서.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좀 큰 소리 좀 못 들을 수 있게 작은 소리로 제가 이제 할 예정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성교회로 부름 받았고 믿음 생활 지키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선하신 일에 있고 그분의 뜻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내서 우리 더욱 주님 사랑하는데 매진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와 위치 속에서 주님 더욱더 찬양하는데 힘쓸 줄 아는 우리 아름답고 또 위대한 멋진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답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또 그 부활 메시지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또 부활 생명에 우리의 삶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모두가 이 시기를 잘 보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현실들을 정말 잘 이겨내고 또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감정과 생각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하나님 요즘에 다가오는 것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